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신앙생활을 꼭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존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에서라도 우리를 어, 왕성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을 새롭게 세워주시기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모의 몸에도 우리 주님 손 얹고 기도하여 깨끗하게 나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옥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번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 얹으셔서 치료의 손으로 온전해지게 해 주님 도와주시니, 약하게 들리고 있는 그 귀가 뻥 뚫려서 잘 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로 회복의 축복이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아직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같은 동역자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우리가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1절이요. 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먼저 한번 보시면은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못 가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 근데 그 내용의 말을 5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떻게 난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서요. 물과 성령으로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겠죠?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요. 네, 5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떻게 난다는 말이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아, 이거, 말씀과 물은 말씀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 성령 음, 세례라는 거는 오히려 클리어한데 물 세례에 대한 부분이 만사를 제치고 오늘은 이건 알고 가야 되네. 네. 안 그래도 질문을 할까 말까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분이 창조주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영생을 주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빛을 주신다는 분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하고는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육신, 예수님이 됐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긋나다.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물은 말씀이고 성령으로 아, 이 물은 사람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군요. 아니요. 본어게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어게인. 본어게인을 하는데 여기서 물을 말씀이고 말씀을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나오죠.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어, 나중에 말씀이 육신이 되라고 나오는 1장 14절. 1장 14절 한번 읽어 주셔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라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이 앞에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이요? 예, 15절 쭉 읽어보시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18절 권사님 한번 읽어주셔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그런데 지금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죠? 네. 네. 1장 14절에 나오는 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고. 그러면 말씀이 육신, 예. 그러면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때 말씀이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신데 여기 성경 구절에서는 14절도 되고 1절도 되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요.
권사님이 중요해요, 나는. 아,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물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여자요. 그리고 너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리고 이야기 중에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14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야지 나타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오도록 하는데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 말이죠. 네. 성령이다. 근데 이 성령이 같은 성령이지만 거듭내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세례로 부어지는 성령 세례하고 거듭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음. 내주하는 그러니까, 성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거듭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안 들어있으면 그리하게 안 돼. 네. 허가가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네. 품속이라면 어디에요? 하늘이죠? 네. 네.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임해요? 땅으로. 여자의 몸속에서. 여자의 몸으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게, 이 땅에 탄생하게끔 하는데 그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로마서 8장, 장로님 차례네. 로마서 8장 예, 9절. 8장 9절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 앞에 읽어보면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네. 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음, 목사님, 예. 그 물과 성령에 대해서 물에 대한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 봐야 되는 거죠.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기 위해서 주는 물을 말해요. 예, 나의 주는 물은 그 장로님 말씀 속에서 맞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아까 읽은 다음에 끝난 다음에 끝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같은 뜻인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다 이루게끔 만들고 새롭게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주는 성령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홀로 독자 날생자, 홀로 나신 아들을 주셨으니 홀로 나신 아들을 줬으니 홀로 예, 났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은 어디에 계셨었어요, 그때? 같이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일을 역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홀로 독자 날생자 아들 자자 홀로 나서의 홀로 나면 그럼 누가 어떻게 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성령님이. 바로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님이에요. 이 네. 내주하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다. 그, 4절,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무엇을 전달했다고요? 복음. 복음 전했죠. 복음의 말씀. 그러니 장로님 복음을 전달하러 하러 가서 복음을 전달하면은 복음의 말씀이 역사에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말이죠. 네. 아멘. 그래서 빌립이를 쫓아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건 그 지금 성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표적이에요, 이게. 여기 보세요. 빌립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나니까 일심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근데 읽어보시죠, 이제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보였어요? 시몬이요.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 성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똑같이 더러운 마술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고 더 힘이 써져야 돼요. 아멘. 아멘. 12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써 있는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고 하니 시몬도 저희가 시몬도 믿고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야? 받았다. 누가 들어왔어? 위원자매님 지금 운전하면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엘리 오는 날이라 엘리랑 있다가 저녁 먹고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조심해요. 운전을. 예, 예. 인사. 조심해서 안녕하세요. 가세요. 얼른. 네. 약간 5분, 10분, 한 10분쯤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귀한 것을 어떡할까? 쏴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또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4절에 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자, 여기 요한을 동네를 부르니 이야기했어요.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말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는 말씀이 흘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전도가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누가 꼭 역사한다고요? 성령.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던질 때 그 던지는 메시지가 사람들 속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속에 탁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느냐? 자, 교회의 순서예요. 첫 번째. 거듭남이에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면은 성령 받기는 지금 조금 전까지 뭐 하나님의 말씀도 다 받고 믿고 세례 받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다 취질 않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서 와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렇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뭘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도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성령 내리신 적이 없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죠. 이 혼돈이 온 거야. 물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아, 물과 성령으로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고 하면 13절에 보시죠. 시몬도 믿고 12절 I'm sorry.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그러면 내려가서 이때까지는 저희를 지금 위하여 뭐만 했어요? 복음을 복음만 전파하고 물로 전했죠. 세례받은 거죠.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복음을 복음을 받고 받을 때 누가 세례까지 역사했을까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죠.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님이에요? 왜 부어지는 성령님이에요? 여기는 부어지는 성령님이겠죠. 여기는 부어지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빌립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기서 혼돈이 왔어. 혼동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내주하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면 거듭난 거네요, 이 사람들은. 그럼요, 거듭났죠. 그런데 외부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직 없었다. 예,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빌립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다. 연락이 왔다. 그래서 두 제가 명을, 헷갈리는 게, 예, 두 명을 여기서 파송하자. 그래갖고 두 명 파송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갖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하는 단어 딱 나오잖아요. 15절. 권사님 그들이 읽어보셔봐. 내려가서 15절.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누구 이는 성령 아직 안 할 받았다는 사람이, 말이네. 예, 왜?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적이 없으니까. 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기름 부음의 성령을 받는데 안수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옛날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거듭났나요? 거듭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거듭났죠. 다윗은요? 다윗도 다윗도 여김을 그럼 받았잖아요. 야곱은요? 야곱도 거듭났죠. 아니요. 거듭난 건 아니네요. 여기서 물과 성령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으니까 거듭났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혼돈이 온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게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물은 처음에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받은 내주하는 성령님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성령은 부어지는 성령님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뭐 처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그 물은 내주하는 성령님이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었을 때 그때 들어오시는 성령님인 거고 두 번째 그 성령은 우리가 외부에서 부어지는 성령님. 지금 여기서 지금 안수를 통해서 부어진 성령님. 안수를 안 해도 돼요. 네. 말씀을 그냥 타면 되거든요. 장로님 읽어봐봐.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누가복음이죠? 이렇게 여기 맞아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이요?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사람들이 그러면은 동서남 28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나라에. 있고 지금 이것이 지금 살아있을 때요. 제자들이 죽어서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누가 죽었다고요? 여기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 이거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 아하, 예수님이시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봤죠? 맞죠. 간다는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공간이 초월해요. 초월해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밖에 없다고. 자, 그럼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죽었대. 근데 여기서 죽고 난 다음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지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은 영생을 얻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지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들을 지적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낙원에서 이제 천국에서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이 안 난 사람들이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들이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니라. 자기네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죠, 이 예, 사람들은. 구원함 받는다고 털썩에 믿었는데 웬걸 그때 가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갈 데도 없어져 이제. 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한번 봐봐요. 11절이요. 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럼 여기서는 구약 신조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또 혼돈하면 안 돼요. 구약 신조, 구약 때 지금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마음속에 임했다는 거죠? 예.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다는, 구원함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지금 선지자들이 죽었어요? 지금 살았어요? 이때. 죽었죠. 죽었는데 선지자들이 알아요. 무엇으로 아느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권사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아멘. 때문에.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기 전일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연자매님 속에도 이것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당연하죠. 당연하지요.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주하는 성령 다음에 오는 우리 기름 부어지는 성령, 능력이 나가는 성령, 파워가 따라붙는 성령, 이 성령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본다고 했을 때 물로만 물로만 받으면 성령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밖에서 부어진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구원이 권사님이 없는 지금 건가요? 혼동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 끝맺지 않았어. 끝맺지 않으려면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은 파워 능력이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오는 거고 1장, 2장에 나오는 거고 그럼 그것도 찾아야지 돼. 내가 한번 먼저 여쭈고 갈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너희들에게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자들이요.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때까지는 너희는 절대 이 이성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서 기다리라. 그 성이 어느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하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 타고 올라갔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500명 중에서 12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믿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성령은 거듭났단 받은 말이에요. 거죠. 거듭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혼돈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요거는. 이것을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그 내주하는 성령님은 구약에도 있었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지. 그렇게 안 배웠지. 안 배우고 안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걸 가르쳐 줬을 텐데 처음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셔봐. 1장 2절 한번 보시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지금 누가가 지금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사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위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제 뭐죠? 성령, 부어지는 음, 성령. 부어주는 성령이에요, 이제 이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과 다르죠? 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것은 세상 일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세상 일을 묻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해서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기에 알맞는 길이라. 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자, 여기서 서 있는 것 사도들, 예수의 형제들, 여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써놨거든요. 이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인데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성령 부어지는 성령은 안 받았지만 네, 이미 내주하는 성령을 성령님 거긴. 받았죠. 그래 그 권사님 만든 거예요 이제. 이제 맞아 들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비밀이에요. 만일 교회를 진정으로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건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는 거듭났으니까 바로 지치지 말고 바로 성령 받게끔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로. 그러니까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청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는 이러므로 직분이라고 여호와 이야기했죠.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제가 숙제를 낼 때 뭘 냈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그것은 직임이에요. 사도, 선지자, 부흥사, 복음 전하는 자, 부흥사,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그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은 끊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직임은, 은사는. 근데 지체 은사라는 것을 로마서로 알려줬어요. 숙제하시라고. 거기도 가르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요?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 있잖아요. 원장님 목소리를 조금 더 아, 안 세워주시면. 들리나요? 아, 왜.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다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겨우 이 은사, 다섯 가지 나오는 은사, 그것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것은 또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직임을 받았던 사람들, 사도로 직임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음.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직임을 대신 집어넣을 사람을 찾자. 그리고 마띠아를 뽑아서 선거에서 뽑아갖고는 직임을 맡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뭐가 임하느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 사도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근데 성령은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어요. 머리에 불이 이렇게 하나씩 있대, 불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120명. 120명이요. 120명이요. 120명이면 적은 장소가 아니에요. 120명이면 적은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그 마가다락방이라고 갖고 들어가서 삥 둘러서 섰는데 굉장히 커요. 120명이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여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절기에서 부어졌어요. 하나님도 이것은 기억을 하신다고. 절기, 오순절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무슨 절기가 또 있어요? 맥주절, 맥주절이 있고 예. 초막절, 여섯 개의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수장절, 초막절, 나팔절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내려온 거요. 우리 중에서 일어난 거요. 세상 중에서 일어난 거요. 안 그러면 도통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거요.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을 덧입어야지 되느냐.
왜 덧입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 보시죠. 42절,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사람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느니라. 네.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정통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으로 와져요. 그렇게 와서 자기가 받으면 받는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라든가 뭐 가르치는 거라든가 할 때 보면 완전치 못할지라도 그것은 완전치 못한 것은 인간의 부분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같은 거죠. 어디서 권함을 받으라고 알려줘요? 어디서 구원함을 받으라고요?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어디서부터 구원함을 받아라? 패역한 패역한 세대에서 세대에서. 권사님 질문했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겠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 그러는데 주로 지금 누가 지금 여기에서 모여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여기는. 유대인들 지금 120명도 간절히 삼으면서 전혀 기도 힘쓰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이야기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무엇을 받으니요? 세례를 받음에 이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죠. 요한의 세례죠. 아니 요한의 세례라고요? 물 세례가 아니라 말씀의 세례인가요?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물로 이렇게 주는 침례,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예. 그거랑 요한의 세례를 세례가 받고 뭐가 달라요? 요한도 물에 담갔다 뺐잖아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고 아, 이제 세례를 주는 끝났어요. 이름이 다르네요. 걷는, 끝났어. 건, 그렇게 딱 해석해서 딱 매도지금. 요한의 음, 세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음, 또 회개의 세례라고 그런다고. 음. 그때는 회개의 세례지만 지금 우리가 받는 그 감사함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인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 음, 음.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이제 죄 됐습니다.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이게 성령 확실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애한테 이것이 지금 성령 받아야 할 때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성령이 지금 이미 내줬는지 안 그러면 이건 지금 물세례를 줘야 될 때인지 어쩐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나도 한 3천 명 그냥 거듭나 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진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들어오더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찍혔을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몇 절?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하여 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 어, 어. 했는데,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38절에서 41절로 바로 뛰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이때 그 세례를 베푼 것은 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푼 세례 아닌가요? 권사님, 네. 이날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온 세례를 받은 거죠. 외부에서 부어지는 세례가 그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날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 세례를. 세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다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에요. 네. 거기서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10일이 딱 지나니까 50일이 딱 됐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하늘문이 열리고는 하늘에서 이런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나가 다락방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각 보니까 120명이라는 그 모든 성도들이 막 불덩어리 같이 막이 꼽으로 올라가는 것이 다 머리에 하나씩 있고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파워가 누구냐? 자신을 끌어잡고 막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터지는데 이게 성령 세례라는 것이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뭐죠? 회개요? 예. 회개죠. 거듭날, 거듭난 자는 건, 거듭난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침례를 베풀어줘야 돼, 세례. 그냥 다 스킵하고 지금 그냥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는데, 그건 해줘야 돼요. 저는 물통? 수영장 물통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꼭 해줬어요. 그 여름철에. 목사님 여기에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럴 때 이 세례가 그 침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 세례가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그러니까 3천 명 먼저 세례를 받고 5천 명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뭐 또 일어날까요? 성령 세례가 같이 올 수도 있죠. 같이 오지.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가정을 치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은 줄 모르고 나는 헛짓하고 있었잖아. 하나가 다 같은 버림받을 놈, 죽을 놈, 멸망의 다리로 가는 자. 통곡을 하면서 쫓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탁 덮쳐서 우리 안에 내주는 성령으로 턱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성령 집회가 일어나가지고는 금요일날이나 이제 막 주중이라도 크게 막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터지고 그게 초대교회의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3절부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대. 왜 두려워했을까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두렵지요. 두렵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예,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나가서 움직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그 따로 거기에다가 하나 또 추가로 받았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례가 성령을 받고 나면 세례가 부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부분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나오냐. 근데 이방인하고 좀 다르다고요.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바로 부어지는 것과 내주는 것과 같이 동시에 와버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그 예가 돼 있다니까. 네, 예. 고넬료의 가정에. 이걸 좀 그럼 구약 성도들이 지금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그리를 해야 하셔요? 이제 들어보니까. 네. 이게 클리어가 되면은 아주 쉬워요, 이해하기가. 구약과 신약이 딱 같은데 하나로 뭉쳐가지고 끊어져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끊어서 설명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전후, 패스트, 퓨처, right now 우리 주님 똑같이 다 알고 있다고. 다 보이고.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는 사람들로 처음에 시작해갖고 막 기적과 표적이 터지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턱 무뎌지기 시작하더니만 모르게 이것을 허라는데 안 오고는 가가지고 가는 거고 뭐하다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제자라고 하는 너울만 쓰고는 옷만 제자답게 입고 그러고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을까요? 한국교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안 다음에요? 성령 세례는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통 막 자기 집도 다 내놓고 온 살림을 같이 해갖고 먹고 쓰는 것이 그막 풍성하게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않나요? 그때 120명의 그 믿는 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의 사실 성령 세례가 임한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라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거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쭉 오는데 성령 충만함 중에서 하나 빼서 맨 앞에다 내놓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는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도 해석을 해도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자의 근거가 수가 없다고. 3천이나 더하였더라 그랬기 때문에요. 예, 또. 그런 그 근거가 그렇게
무디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가 3천이나 더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는 클리어하게 뱁타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 뱁타이즈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거랑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벳다이즈라고 말한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온 것이 있고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뱁타이즈는 그냥 완전히 물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그거를 뱁타이즈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물에 세례 들어가면 벳다이즈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이 임해 버리는 걸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보다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뱁타이즈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벳다이즈 오고 닦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근데 이제 저기 38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 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는. 예수 이름의 침례를 받고 그 말은 그 예수 이렇게 이름으로 이제 저기 물통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물통에 들어갔다 나오고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 받을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뒤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네. 너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왜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주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나가면 여기 매듭을 못 짓고 끝나갔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까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올라왔다고 그랬으니까 소아시아 쪽이에요. 근데 제자들이라고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조차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뜨겁게 열심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누구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음, 다르네요. 아볼로가 처음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또 받았잖아요. 그리고 누가요? 나서 바울이 누가? 아볼로가 아, 아볼로가요? 예. 그렇게 안 써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너는 그럼 아, 나는 성령을 아, 듣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더니 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음. 있을 때에 그 사람 고린도에 있었고, 바울이 그 윗지방으로, 그러니까 고린도가 아니 그 고린도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스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난 거지, 그 사람이 아볼로가 제자리라는 말은 없어요. 아볼로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대학자요. 성경학자요. 그러니까 언니가 혹시 이거를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할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드시 아볼로라는 제자들 얘기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그냥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이 물어봤더니 성령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응, 거는요. 그 아볼로가 됐든 그 어떤 제자가 됐든지 간에 그 응, 사람들은 이미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상태였잖아요. 바울을 만났을 때. 오케이. 응. 그렇죠? 근데, 그런데 지금 바울에 의해서 성령 얘기도 듣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응, 얘기를 들었을 때 응, 그러냐? 그러면서 응. 다시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세례를 다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를 두 번 받은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래서 두 요한의 번 세례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그 세례라는 그 개수를 얘기했다기보다 그 사람들은 요한의 얘기를 듣고 회개해달라는 그 복음만 들었을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을 제가 통해서 오늘 응,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응, 이거를 예전에 읽었을 때 그냥 응, 세례는 똑같이 세례는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제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 응. 이름의 세례가 구분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 스스로도 내가 주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그것과 나와 다른 세를 준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 자신도 성령을 받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 세를 줘서 성령의 내주한 성령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한 자체가 성령의 외주하시는 그 부어주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요한까지를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한다고, 구약이라고 한다고. 나는 그걸 지금 알았다고요. 예? 예. 그 권사님이 지금 알았다는 소리요. 예. 저는,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어려워. 그래요. 어려운데 어렵게 읽을 꼬아놓은 때 그냥 것뿐이요. 지나가고 그게 이제 내 꼬아놓은 마음 거지. 알아들었다고. 꼬아놓은 것을 그 오케이. 권사님 풀어준 거예요, 이제. 오케이. 또 다른 내가, 거, 또, 저는 사실 아까 죄송해요.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까 제가 사실 잘 못 들은 데가 있었는데, 그, 물세례하고 성령세례하고, 그러니까 아까 언니가 잠깐 물었을 때, 그 물세례가 내주하는 성령이고, 그 두 번째, 물과 성령 두 번째 세가 외주하는 성령,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문자로 언니가 그렇게 지어준 얘기한 거예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설명을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해줄까. 거예요? 오늘의 자,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 예. 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세례를 또 침례를 통해서 내주하는 성령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외주하시는 성령 세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건 물이라는 게 여태까지 어, 나는 우리가 그냥 어. 배탈했을 때는 그 물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지 아, 그게. 그게 아니죠. 아니고, 그렇죠. 그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고, 물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의미인 거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내가 전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할 때 내주하신 성령이 부어지는 거지만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스탑을 하고 성령에 의해서 받아주는 그 외부에서 오는 그 부어지는 사동전 성령은 나중에 임하는 것이 보통이기도 하고 물론 뭐 아까 그 누구지 그 아저씨처럼 같이 임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보통 지금도 현재도 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주한 성령이 부어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기름 부으심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참고로 앞으로 이제 성경 읽어나가시면서 예, 성경이 루트를 만들죠.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기자가 저자니까. 썼거든요. 예, 써나가면서 예, 해나가는데 이게 시, 도, 뭐, 지역이면 지역,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기록해서 썼어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고 이야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사도들이 예,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베드로가 그 성령 세례를 갖다가 베풀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라는 문자가 딱 써져 있어요. 그 위에는 성령 세례가 써 있질 않아. 음, 사도행전을 한번 보셔봐요. 사도행전 10장 16절 11장 16절 사도행전이요? 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해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이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시겠어요? 요한은 성령을 요한은 받은 적이 없으니까 물로 그냥 회개의 세례를 줬지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거죠. 동시에 임해버린 거예요. 자, 10장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성령 어떻게 방언을 한다고요?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심을 성령이.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막 뭐가 터져나오네 먼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라는 말은 사도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무엇을 다 오버컴해서 다 뛰어넘었다고요? 유대인과 성령, 이방인의 관계가 없는 거죠. 물세례니 뭐니 이런 거 다 받고 하는 거 아니라 말씀 받아가지고는 영혼이 거듭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4절. 그럼 여기서는 누가 구원함을 받는가 나오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음, 내가 성령.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한테 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은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성령을 오순절날 부어주. 오순절날 성령 강림했던 거. 성령을 분명히 막 바람이 불고 그다음에 막 불이 일어나고 그러고는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터지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이것이 선물인데 선물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여기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은 최고로 잘 믿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도록 준비를 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다. 기도를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일을 거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이 붙어 들어가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더 큰 성령 충만을 받고 더 큰 성령 충만을 받고. 참고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만 이야기만 해주면 돼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내적 은사요. 네. 그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기쁨이라는 말, joy. 기쁨도 내적인 거죠. 기쁨도 내적이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일적 은사죠. 내적 은사죠. 이렇게 해서 쭉 다 뽑아보라고 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 진리, 기도, 위로, 온유, 양성,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 병을 고치는 거, 쫙 나오죠. 병을 고치는 것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을 쫓아내는 거, 뱀을 집어내는 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끔 준비되는 거, 병년자에게 손 얹은 정 닿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은사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목사님, 그때 그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잖아요. 회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었잖아요, 요- 목사님. 요한이 세례를 베풀더니,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었잖아요. 물세례요. 음, 물세례를 베풀었었잖아요. 근데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기 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회개 회개하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 그게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고, 또 장로님 혼돈에서 들어가네요. 아니, 혼도, 그게, 성령 세례를 여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거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별도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나오는데, 10절,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불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응?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의 세례라고 보통 회개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라는 건 지금의 그 요한의 때는 그 회개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만 예수 이후로 지금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라고 하는 개념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오는 성령이 부어지는 세례. 지금은 성령님이 오신 이후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로 부어지는 성령을 말하는 거고, 불은 여기에서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같이 오는 능력이라든가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맞나요, 되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오셔. 뭐 장로님의 그 정확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질문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요점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요. 없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주하는 성령은 있으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외부로부터 부어주는 건 오순절날 오신 거죠. 그 그거 성령님이. 했잖아. 오늘 지금 계속 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거 해줬잖아. 지금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이 있어요. 장로교회를 내가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소리는 아니고 나도 부족한데 뭐 틀리지. 근데 거듭나면은 성령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이 기름 붓듯이 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잘못된 거죠.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오피니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전쟁이 들어가고 이게 싸움이 나고는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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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내가 오라도, 저도, 아무리 내가 오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라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 써줘야 돼. 저도 장로교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잘못 알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목사님. 저도 아, 그래서 오케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외주하시는 성령의 차이도 지금까지 몰랐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이 못 친다는 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가 안 지 몇 년 안 돼서, 저도 사실 제가 이런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제가 살짝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복음을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들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후에 제가 정신 차리면서 들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그 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과 외주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과연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과연 성경이 무엇인지, 과연 구원이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복음만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요새 아주 제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그 반쪽짜리 복음에서 이분 제 동생, 제 식구들부터 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있어서 아,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약에 구원이라는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지를 못했다고 그러고, 언제 구약에서 구원함 받은 소리를 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음, 해버리면은,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 그리고 구원은 제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런 정말 이런 소리만 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뭐 교회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저 자신도 그래 왔다니까요. 진짜 몰랐다니까요, 목사님.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억울해요. 여기까지 해갖고 아, 설교를 리코딩 빼주세요. 여기 이 부분 리코딩 빼주세요. 자매님. 그건 책임은 해주세요. 권사님이 이거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은 안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거 삐삐 처리해 주십시오. 아니, 얼굴은 항상 박 목사님만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다투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있어서
내 개념이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그 개념을 따라간다고요. 자기는 이것이 맞아, 이것이. 이것에서 멀어지는 의견이 나오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는 나도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덮어주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돌아오고 싶어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져. 이렇게 여기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 예, 아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까리한 자리에 들어가면은 그냥 접질 않고 잘 부드럽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쵸.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건 안 하는데요. 그냥 어. 살짝, 뭐, 안타깝고,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은 많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을 들어도 나도 몰랐었다고. 뭐 50년 들어도 몰랐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알고 나니까 가르치는 자가 됐잖아, 또. 이제 가리켜야죠. 오케이.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약한 자 마귀에게 물린 자를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 그 바톤을 받아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 이 땅에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